같이 길 가는 것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천적 관계를 연구하던 어느 기관에서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새끼와 쥐의 새끼를 작은 공간 안에서 같이 키우는 실험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고양이와 쥐는 똑같은 물, 똑같은 우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고양이와 쥐가 하나 되어서 한 형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니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티격태격 충돌하더니 결국 고양이가 쥐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어우러졌던 관계는 본능 앞에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곧장 천적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본능하면 우리는 주로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한 것,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겁고 무섭고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네 본능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우리네 원초적 본능은 고양이가 쥐를 물어 죽이듯이 관계를 물어 죽이고 관계의 붕괴, 관계의 부조화, 관계의 이 상실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성경이 정의하고 그려내주는 신앙이란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신앙이 건강하고 그렇지 아니고의 기준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원초적인 본능은 관계 타도, 관계 말살, 관계 없음, 관계의 상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하거든요. 신앙을 아예 몰살시켜야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야 하거든요. 아담 이후에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사망에 빠져서 뭘 해도 사망 냄새가 펄펄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의 증상인 고통의 문제를 끊임없이 맞이하며 사는 인생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최선으로 살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산다 해도 마치 고양이가 쥐를 물어 죽이듯이 우리 안에 죄의 원초적인 본능은 관계를 물어뜯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의 원초적 본능과 관계의 상실은 단짝 친구입니다. 자, 그럼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에게 일어난 관계 상실의 4가지를 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상실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력, 복, 바라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거니시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최초 인간은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제는 없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완전한 관계 속에서 가장 완벽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원초적 본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막아서 생명 동맥경화, 관계 동맥경화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니 이는 당연지사 영원한 죽음, 영죽, 사망이 된 것입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곤두박질 친채 이 짓밟혀 버려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진 인간은 곧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최초의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고서는 너무 감격이 되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이 갈빗대에서 취하셔서 이 하와를 만드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본래 일체고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죄의 원초적인 본능은 거침없이 그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곧장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여자 하와 탓입니다. 이 관계를, 그 하나였던 관계를 곧장 물어 뜯어 버리는 겁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했던 아담,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아담은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 했나요? 하나님이 여자를 줘서 여자 탓에 내가 선악과 먹고 이 꼴 됐으니 여자를 준 하나님 탓입니다. 적반하장으로 핏대를 세웁니다. 자, 세 번째, 자연 세계와의 관계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수고해서 밭을 갈아도 수고한 만큼 땅이 자연히 소산을 내어주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에게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맡기셨어요. 그 수직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은 상생 관계로 본래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짐승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했더랬죠. 자연 세계 안에서도 자연은 서로 상생 관계로 지어졌습니다. 서로 상대를 위해 존재하고 상대에 의해 내가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침투하고 죄의 원초적 본능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자연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렸습니다. 조화와 상생보다는 양육강식, 먹이사슬의 살벌함이 자욱해졌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마구 파괴합니다. 돈만 되면 가차없이 베어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자연은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에게 보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양심의 작동 속에서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을 또 공의를 향한 그 궁금증과 목마름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양심의 소리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육체는 그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입고 신고 배부르고 더 좋고 더 기름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맛깔나고 더 화려한 것들만을 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보세요. 한 인간 안에도 내면의 양심과 양심에 관심 없는 육체, 이 둘 사이의 대립, 충돌이 맹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갈등과 대립을 스스로를 베어버림을 통해 마치고자 하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연고입니다. 죄의 원초적 본능이 인간 안에 이루어 놓은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원초적인 본능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손발을 다 묶어버린 채 그냥 그저 전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사는 게 인생이라며 그냥 죄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 그런 관계의 상실 속에서 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공허함, 그 텅 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채워보려고 합니다.
허나 사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이 스스로 채운들 얼마나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열, 싸움,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고 쟁취해서 나 스스로를 채우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철학, 교육, 훈련, 문화, 종교, 선행 등의 온갖 가치체계를 만들어서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념, 가치 등을 만들어서 고상하게 채워보려고 해도 그게 채워집니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원초적인 본능으로 와장창 깨어져 버린 그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어제 나눈 바라크의 복 말입니다. 그 복 바라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본래 대표 선수 아담 안에 들어가 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그런 사망, 그 죄의 저주, 그 고통의 신음을 예수님이 담당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도 또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참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모두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사망 때문에 야기되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관계 상실에서 회복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외치세요. 너희를 불러냈다. 그리고 바라크 복을 주었다.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다시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라. 다시 관계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았다면, 다시 살았다면, 다시 관계를 찾아 회복했다면, 이제 다시 산 생명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더불어 교제하는 그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받은 자요. 다시 관계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린 자요.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관계 사수입니다. 죄의 원초적 본능 따라 관계의 상실 속에 살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회복의 사실, 이 복의 사실, 과연 이것이 나에게는 얼만큼 감격이 되고 나는 그것에 얼만큼 감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면서 난 무엇에 내가 가장 열중을 내고 있는가? 관계를 상실한 채 홀로 스스로 채워보려던 모습 그대로 무언가를 채우기에 그저 연신 바쁜 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아니면 필요한 채울 것들 때문에도 분주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친밀함, 그 교제를 사수하고 있는가 질문 던져보기를 원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서 다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을 매일 먼저 기억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사수 늘 먼저 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게 죄에서 복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관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원초적 본능을 따라 관계 상실했던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사수해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원초적 본능을 따라 사망한 채 살면서 관계를 상실한 채 나 홀로 스스로 채워보겠다라고 안간힘 쓰며 살다가 주저앉은 비참한 인생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이제 더불어 교제하는 그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매일 다른 어떤 것에 분주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사수를 가장 먼저 하는,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
나아가 주겠니? 이게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